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교우들께, 곁에 있는 가정에서 곁에 있는 가족들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돌보십니다.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지난주에 어느 교우분과 통화를 하다 보니까 주일날 온라인 화면에 김 목사가 나오면 혼자 손을 흔드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한번 손을 흔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서로 손 한번 흔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게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시기를 또 축복드립니다. 지금은 은퇴하셔서 한국교회 원로로 계시는 이재철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에 한 젊은이가 다급하게 찾아와서 좀 만나자고 하더랍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4천만 원만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가 얼마나 급하기에 목사를 찾아와서 그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느냐. 사정을 들어보니 이 젊은이가 어느 아름다운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녀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 처지를 많이 부풀려서 자랑을 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좀 과장을 해서 자랑을 해서 환심을 사려 해놓고는 연애할 때도 돈이 참 씀씀이가 당연히 커지겠죠. 결혼식도 성대하게 하고 또 집도 큰 집을 구해서 들어가 신혼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버는 돈으로 다 감당을 못하니 은행 대출을 받고 그것도 안 돼서 나중에는 사채까지 썼는데 사채를 제때 못 갚았더니 그 사채업자들이 매주 직장을 찾아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집까지 찾아오겠다고 하니 그것만으로도 괴로운데 집에 와서 아내가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되면 그만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신을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선 급한 불을 끄려면 4천만 원이 급히 필요한데 목사님이 참 유명한 분이시니 그 정도 돈은 있을 것 같아서 급히 부탁을 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답하시기를 첫째, 안타깝게도 내게는 그만한 돈이 없고 둘째, 있어도 절대로 자네에게는 돈을 빌려줄 수가 없네. 왜 못 빌려주신다는 겁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답니다. 자네의 문제는 사채업자가 주는 고통이나 아내가 자네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네. 진짜 자네의 문제는 사채를 쓰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허영심과 아내를 속여서 지금까지 지내온 그 거짓이라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사채업자로부터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별 대수로운 문제가 아니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당장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게나, 그리고는 집을 작은 데로 옮기고 씀씀이를 줄이고 모든 힘을 다해서 사채를 갚아 나가야 하네. 성경을 보면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예수님의 답변에 실망해서 근심하며 돌아가지요. 이 젊은이도 이 목사님의 답에 슬픈 얼굴을 한 채 돌아갔답니다. 다행스럽게도 몇 년 후에 그가 다시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목사님, 그때 저를 꾸짖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어디서든 그 4천만 원을 빌려서 급한 불을 끄고 상황을 모면했다면 저는 아직도 허영심에 차서 아내를 속인 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내가 저를 용서하고 이해해 주었습니다. 집을 작은 데로 옮기고 씀씀이를 줄이고 제 수입을 최대한 절약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사채를 갚았습니다. 마침내 지금 모든 빚을 갚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내를 속인다는 마음의 두려움도 없고 빚을 갚아야 한다는 압박감도 없고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내와 저는 검소한 생활을 만족해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처음 목사님을 찾아왔던 그 젊은이의 처방은 4천만 원만 구하면 사채의 압박으로부터도 벗어나고 아내에게 들통날이라는 위기도 넘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목사님의 처방은 반대였죠. 허영심을 버리고 씀씀이를 절약하고 아내에게 모든 진실을 밝히고 정직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다른 처방은 오늘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고난에 대한, 세상에 대한 처방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처방과 성경이 주는 교훈이 어떻게 다른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세상의 처방은 어떻게 성경의 교훈과 다른 것일까요? 성경의 교훈은 왜 세상의 처방보다 더 우월한 것일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긍정주의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고난에 대한 처방이 왜 답이 될 수 없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긍정주의와 같은 세상의 처방은 이 힘든 시기를 진통제 같은 얄팍한 처방에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서 결코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만들죠.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긍정주의가 모방해온 진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진통제가 아니라 암덩어리를 뿌리채 뽑는 수술이요 치료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원은 무엇이며 그것은 세상의 처방과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첫째로 다른 점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바로 세상의 처방과 성경의 교훈이 추구하는 바, 목표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처방은 고통으로부터의 신속한 해방을 목표로 합니다. 빨리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교훈은 그 고통의 원인이 되는 죄로부터의 해방을 목표로 합니다. 세상의 처방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행복, 안녕, 건강,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지요. 그러나 성경의 교훈은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 바르고 건강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방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처방은 고통을 벗어나라고 말하지만 성경의 교훈은 그 고통의 원인이 되는 죄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이나 누워있던 병자를 고치신 후에 네가 이제 병이 나았으니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아라고 말씀하고 끝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덧붙이셨죠.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이 모든 고난의 뿌리에 있는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죄를 버리지 않고는 지금 당장 병이 나은 것은 사실은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 고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임시적 처방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가늠하다 잡혀와 죽을 위기에 처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구해 주시고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죽을 위기에서 놓였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야, 이번에 망하는 줄 알았는데, 죽는 줄 알았는데, 실패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요행이 살아났다.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거기에서 멈춰버린다면 또 다시 그보다 더 큰 고난과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기에 근본 원인, 모든 재앙과 고난의 근본 원인인 죄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하시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진정한 구원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저 진통제를 강하게 맞아서 지금 당장 통증을 줄이는 것일 뿐이라는 말이죠. 통증은 죄의 증상이요 결과입니다. 이 통증을 비롯한 모든 증상의 근본 원인은 죄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처방은 오늘 코로나로 고통 겪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코로나가 빨리 지나갈 것인가, 코로나에서 안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극복하고 빨리 여유로운 삶을 회복할 것인가, 거기에 주목합니다. 언제 백신이 나오나, 언제 치료약이 나오나,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 망하지 않고 버티고 살아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세상의 처방이요 관심이라면 성경의 가르침은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 인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겸손하게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이 맡기신 이 피조 세계를 돌보는 사명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지는 않았는가, 이 피조 세계를 착취하며 병들게 만들며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그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돌아보는 모습이 없이 그렇게 우리의 삶의 근본 방향을 바로잡지 않으면 코로나가 요행이 1년 안에 지나간다 해도 그보다 훨씬 더 큰 재앙과 위협이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할 것도 없지만 과학자들이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인간과 자연의 경계선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협적인 바이러스들이, 아는 혹은 모르는 바이러스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언제 코로나 같은 상황이 또 닥칠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이 코로나만 어떻게 벗어나면 우리가 다시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간, 자연세계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의 자세를 돌아보고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처방과 성경의 교훈이 두 번째로 다른 점은 개개인의 안녕의 시선을 빼앗겨 있는 세상의 처방과 달리 성경의 교훈은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넘어 민족을 넘어 온 인류와 역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십니다. 세상의 처방은 오로지 우리 개인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병을 고칠 것인가, 내 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 실패를 딛고 일어나 다시 유복하고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답을 찾느라 분주하죠.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시선이 세상의 처방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높은 하늘로 들어 올려서 우리가 개인의 삶을 넘어 가족과 공동체와 이웃과 민족과 이 시대와 더 나아가 인류 역사와 이 피조 세계 전체를 향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해줍니다. 그 크고 넓고 깊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주목하도록 우리의 시야를, 뷰를 넓혀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교훈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구약의 가장 위대한 구원 이야기라고 한다면 출애굽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큰 민족을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신 이 출애굽 사건, 이 출애굽의 구원을 행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7, 8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가나안을 말하는 것이죠. 그 땅에 이르도록 하려 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정말 감격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꿈에도 고대하던 그 날이 왔다는 사실에 감사했을까요? 그런데 이 구원의 약속을 주님이 언제 처음 주셨는지 그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앞구절인 6절에 이렇게 나오죠.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은 내가 왜 너희를 구원하려 하느냐, 바로 너희들 조상에게 한 약속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이어서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 때문에 내가 오늘 너희들을 보고 지나칠 수 없어서 왔다, 이 말씀이죠. 그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대략 600여 년 전입니다. 그 약속은 두 가지로 요약되죠. 너와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와 네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겠다. 땅의 약속과 자손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가나안 그 땅에서 자신의 소유로 가졌던 땅이라고는 겨우 헤브론에 있는 묘지 터밖에 없었습니다. 자신과 아내, 이삭과 아내, 그리고 야곱과 아내가 3대에 걸쳐 묻힌 그 묘지로 쓰인 동굴 터, 그 손바닥만한 땅 말고는 가나안 땅을 소유한 적도 없었어요.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늙어서 이스마엘을 하나 얻고 100세의 이삭을 얻고 그 후에 몇 얻은 것까지 포함해도 고대의 족장으로 치자면 현저히 적은 수의 아들 몇만 갖고 그는 죽었습니다. 결코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늘어나는 걸 본 적이 없지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약속을 받았는데 600년 후에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왜 그는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을까요? 이삭은 왜 아버지가 받은 약속을 그 자신 역시 받았고 야곱 역시 그 할아버지가 받은 약속을 자신도 받았지만 그들도 다 이런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보지 못했고 야곱은 말년에 가뭄으로 인해서 그뿐 아니라 그의 가족이 혹독한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개개인으로 보자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한 사람의 안녕과 복지, 편안한 삶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고생 좀 덜하고 기왕이면 좀 큰 집에서 기왕이면 좀 더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서 넉넉하게 살게 하시고자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 개개인의 안녕을 넘어서는 거예요. 거대한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 안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민족의 영역도 그러나 넘어섭니다. 애굽 백성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부터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지. 그러나 출애굽하는 이 장면을 보면 이런 의문도 듭니다. 출애굽 12장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집트에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한 게 430년이라는 말이에요. 처음 정착했을 때는 요셉 때문에
별 고생하지 않았다고 치더라도 대략 300년 내외를 그들은 혹독한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몇 세대나 지나갔겠어요? 그 300년 안에 살다가 세상을 떠난 많은 이스라엘의 가정의 사람들이, 여러 세대의 사람들이 조상에게 주셨다는 그 약속이 언제나 이제나 저제나 성취되나 기다리다가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약속을 들었고 그것을 믿었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그들은 눈앞에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구원을 보지 못하고 고생만 하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개개인의 안녕의 수준을 넘어서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크고 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구원의 범위는 민족의 차원도 넘어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600년 전에 자신들의 조상이 받은 약속의 성취를 자신들이 경험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제 오실 메시아를 통해 우리 민족의 차원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선포했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선포와 예언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서 온 세상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역사를 아우르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브라함 한 사람, 이삭, 야곱, 아니 그들의 후손인 유대인 이스라엘인들, 아니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이루시리라 하고 약속하여 주셨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현장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처럼 크고 넓고 깊고 신비롭고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개인의 구원이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퍼즐을 맞춰보신 분들은 알죠. 수많은 조각들을 맞춰갈 때 하나하나의 조각들은 어디 있는지 무슨 그림인지 모르지만 그걸 제자리에 맞춰가다 보면 어느새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모든 퍼즐이 제자리에 끼워졌을 때에 거대한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세부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그때까지 이 퍼즐을 맞춰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구원은 바로 그 수많은 퍼즐 중에 한 조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찾아갈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란 내가 고생 안 하고 병 안 걸리고 좀 더 유복하게 살면서 남들보다 좀 편하게 사는, 그것이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이루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추시는 이 거대한 구원이라는 퍼즐에 우리가 담당해야 될 자리에 가서 그 자리에 끼워지는 것, 그 자리에 자리 잡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에 모두가 퍼즐의 가장 좋은 중앙 자리, 그림의 아주 아름다운 부분을 담당하는 예쁜 자리에 놓이는 퍼즐이 되고 싶지만 퍼즐을 보면 저 구석에 별 의미 없는 배경 화면에 한 조각을 맞추는 퍼즐도 있는 거예요. 그 퍼즐이라고 해서 빠뜨리면 그 퍼즐은 완성되지 못하는 것이죠. 고난이 없고 복지만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놓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겠으나
우리의 기대와 달리 고난과 희생이 있고 심지어 핍박과 순교가 있는 자리에 우리의 인생의 퍼즐이 놓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내 자리는 여기냐? 왜 내 자리는 남들보다 더 풍요롭고 안전하고 복된 자리가 아니고 고생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자리여야 하느냐? 이 인생이라는 퍼즐 맞추기는 정말 신비로워서 그 이유를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힌트는 단편적으로 얻을 수가 있죠. 저희 큰아이 평화가 작년에 하이스쿨 프레시 팀에서 축구를 하는데 축구팀에 들어가서 뛰는데 첫 경기를 한다니까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뛸까? 가서 보니까 평화 자리가 포워드 스트라이커인 거예요. 근데 스타팅으로 뛰는 애는 마이클이라는 애인데 얘는 평화보다 어깨도 더 넓고 발도 빠르고 킥도 좋고 무엇보다 경기를 보는 시야가 있어요. 제가 딱 보니까 팀에서 제일 잘하는 애처럼 보이더라고요. 이제 걔가 빠지고 후반에 평화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평화는 뭐 아빠인 제가 봐도 그 친구보다 확연히 실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첫 시합이 끝나고 제가 평화에게 말했습니다. 야, 마이클 걔 진짜 니네 팀 에이스 같던데. 그랬더니 평화도 인정을 해요. 마이클이 우리 팀에서 제일 잘한다고. 킥도 좋고 너무 볼 핸들링이 좋다고. 그렇구나. 그리고는 이제 한 몇 주 있다가 우연히 제가 다시 또 시합을 보러 갔습니다. 갔는데 평화가 스타팅으로 뛰는 거예요. 아니, 마이클이 어디 가고 찾아보니까 마이클이 센터백이라고 제일 뒤에 있는 수비수 중앙의 자리에 그리로 자리를 옮긴 거예요. 그래서 마치고 평화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마이클이 저 뒤로 빠졌냐고 그랬더니 코치가 우리 팀은 수비가 지금 약해서 마이클이 이리 빠질 수밖에 없다고 이리 배치했다는 거예요. 마이클을 뒤로 뺐다는 거예요.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이유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공격이 좋은 팀은 골을 넣지만 수비가 좋은 팀은 게임에서 이깁니다. 이기려면 공격보다 수비가 훨씬 중요해요. 아무리 공격이 좋은 팀이라도 수비가 허술하면 그 팀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이클이 그 팀에서 제일 빠르고 시야도 좋고 경기를 읽는 흐름이 읽을 줄 아는 좋은 이 멤버이기 때문에 그를 스트라이커에 쓰면 당연히 공격이 좋아지죠. 하지만 팀은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팀이 이기려면 이 수비가 튼튼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가장 뛰어난 자원을 빼서 그 센터백에다가 코치가 자리를 세운 겁니다. 제가 코치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수비가 단단해지니까, 그러면 공격이 조금 수준이 떨어져도 수비를 지키면 찬스가 생기거든요. 게임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덕분에 어부지리로 우리 평화는 스타팅으로 스트라이커 자리에 들어가 뛰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퍼즐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스팟라이트를 받는 자리는 스트라이커죠. 센터백은 아무리 잘해도 본전이에요. 한 번만 실수해서 골이 들어가면 욕을 먹고 아주 비난을 받죠. 하지만 공격수는 한 골만 넣으면 모든 스팟라이트를 다 받습니다. 골 넣는 선수가 제일 어디서나 주목을 받기 마련이죠. 개인적으로 마이클은 실력도 있고 자신은 스트라이커를 하고 싶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팀을 생각하면 그 뛰어난 자원이 센터백을 맡아줘야 팀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퍼즐을 맞춰 가시다 보면 정말 아끼시는 퍼즐이지만 이 퍼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복의 자리, 편안한 자리, 여유 있는 자리가 아니라 희생과 고난과 핍박과 순교의 자리로 그 퍼즐을 써야만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종종 생깁니다. 아끼면 아낄수록, 귀하면 귀할수록,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더 고난의 자리에 그 퍼즐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종종 왜
내가 21세기의 한국과 미국이라는 이 풍요롭고 안전한 시대에 안전한 땅에서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불덩 화형을 당하고 동굴에서 숨어 지내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과 핍박과 순교를 감당해야 됐는지 생각해 봅니다. 제가 그들보다 더 신실하고 더 정직하고 더 경건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아마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귀한 믿음을 지키는 그 힘겨운 순교의 자리에 가장 아끼는 퍼즐을 쓰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그 고난의 자리에 놓아서 퍼즐을 완성해 가지 않으시면 안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와 희생과 고난을 마다하지 않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리고 지금도 기독교인이란 이유 하나 때문에 테러의 위협을, 고난과 핍박과 차별을 받고 살아가는 제3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의 빛, 믿음의 빛을 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퍼즐의 자리에 이곳에 있으며 또 원치 않는 고난을 감당하며 원치 않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마저도 구원의 퍼즐의 한 조각으로 사용하셔서 그 거대하고 신비롭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힘겨운 자리에 배정받은 이들은 더 불쌍한 인생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세상의 처방과 교회의 교훈이, 성경의 교훈이 다른 세 번째 이유 때문이죠. 그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의 복지, 안전에 묶여있는 이 세상의 처방의 시선과 달리 성경의 교훈은 우리의 시선을 이 시대를 넘어서 영원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넓혀 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처방은 현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현재의 안락함을 지켜내는, 행복하게 사는 그 목표 너머의 것을 볼 수도 없고 보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후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세상의 처방으로 우리가 고통에서 해방되었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병에서 나았습니다. 죽을 병에서 살아났습니다.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럼 이제 우리는 천년만년 안 죽고 사는 것입니까? 더 이상 병은 찾아오지 않고 노화는 멈추고 우리는 200년, 300년, 400년 더 살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세상의 처방으로 우리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고생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 위협, 고난도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까? 세상의 처방으로 우리가 돈을 벌었습니다. 성공을 했고 명예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돈과 명예와 인기가 얼마나 갈 것인지요. 영원히 그 돈이, 그 인기가, 그 평판이 나와 함께 할 것입니까? 어떤 세상의 처방과 그 대책도 임시적이고 단편적이고 한시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시대, 이 현재의 삶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비유를 보여주십니다.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처방이 아니라 영원한 처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죽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죽어서 끝난 것인 줄 알았는데, 죽어서 망해버린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들은 잠자는 자들이고,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으니 이제 그들도 잠에서 깨어나듯 죽음에서 부활할 소망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죽은 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잠자는 것일 뿐이죠. 누가복음 8장 52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죽은 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죽은 줄 알았는데, 망한 줄 알았는데,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고 잠자는 것이고, 망한 것이 아니고 쉬어가는 것이고, 실패하는 줄 알았는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고, 세상에서 고생하고 실패하고 망한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선언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서 죽게 되었는데 쌓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서 우울해서 죽고 싶은데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서 도저히 못 살겠는데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떨어져서 이제는 끝장난 것 같았는데 망한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영광과 은혜와 상으로 생명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m 달리기에서는 넘어지면 끝이에요. 순식간에 달려나가 버리는 경쟁 선수를 어떻게 잡겠습니까? 하지만 마라톤에서는 한번 처졌다 해서 끝까지 처지는 게 아니죠. 한두 번 넘어졌다 해서 끝까지 넘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마라톤은 긴 싸움이에요. 2시간을 넘게 달려가야 하고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해야 끝나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누가 승리했는지 누가 넘어져서 실패했는지 미리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무엇과 같습니까? 마라톤과 같은 것이에요. 무엇보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영원이라는 마라톤을 달려가는 경주와 같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성도의 성공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유복한 삶을 사는가, 얼마나 고생 안 하고 실패 안 하고 어려움 안 겪고 편안하게 사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진정한 성공이란 이 참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느냐 않느냐가 성도의 삶의 진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갈림길입니다. 이 영원한 소망은 이 세상이 내놓는 싸구려 처방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되고 진정한 구원의 처방, 구원의 길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사는 성도들은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고난을 이길 힘과 용기를 얻게 되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고난이 오는데, 실패로 고생하는데, 원치 않는 삶의 재앙을 만나는데 겉사람은 낡으나 고생도 하고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핍박도 받고 차별도 받고, 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금 받는 그 고난은 영원한 소망에 비하면 너무나 가볍고 작은 것입니다. 주님이 주실 그 영광의 크기는, 그 은혜와 생명의 크기는 이 고난과 비교하면 너무나 크고 영광스러운 확실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세상의 고난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세상의 처방은 잠깐 보이는 세상의
안락을 구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영원히 성도에게 허락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영광을 바라보고 있죠.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가벼운 세상의 진통제로 고통을 면하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진리의 치료제로 죄와 사망을 이기고 참된 구원에 이르는 주님의 자녀들, 천국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되고 영원한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넓고 깊고 큰 은혜로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헤아리며 참된 구원의 능력으로 세상의 고난을 이겨내고 주님 나라 세워가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